관을 쓴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8번째 환상이 끝나자마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요. 자, 8번째 마지막 그 환상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 하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한 절 전에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6장 8절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6장 8절 말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6장 8절 말씀 좀 보여주시고요. 여덟 번째 환상은 뭐냐면은 내 병거가 이렇게 사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병거와 말탄 자들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그들이 나간 후에 이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북쪽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주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침공하던 그 통로가 북쪽이었습니다. 북쪽으로 나갔다는 것은 지금 그 하나님의 병거가 이제 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찌르고 포로들을 귀환시키는 그런 명령을 지금 천상에서 환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나간 자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다가 힘들어서 이제 쉰다, 그런 표현이 힘들어서 쉰다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을 다 마치시고 이제는 내가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마치시고 7일째는 안식했다.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할 일을 다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만족한 마음으로 안식하셨다. 근데 오늘 참 드물게 나오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북쪽으로 나간 내가 보낸 그 병거들이, 오늘날로 하면은 군대죠, 탱크죠,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했다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그렇게 그동안 70년 동안 내가 바라고 내가 뜻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다시 자유롭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 내가 그 창세 이전부터 계획했던 그 구속의 역사가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가 편히 쉬겠구나, 이런 환상으로 스가랴서의 환상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데요, 1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야,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자, 바벨론에서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왔어요.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궁정에서 8가지 환상을 봤는데 이제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땅에서 그 하늘에서 본 그 8가지 환상이 실제로 성취되는 그런 사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돌아와 보니까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벌써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자,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인가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그러니까 몇 사람이 들어갔어요? 3사람이죠. 3사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포로 됐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이렇게 리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라고. 요 3사람만 돌아왔다는 뜻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대표였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냐 하면은 요시야의 집에 모였습니다. 요시야의 집에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 또 하나님은 왜 스가랴 선지자를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지금 바로 그들이 이제 막 그 바벨론에 도착했는데
그 돌아온 그날에 바로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한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어떤 일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자, 첫 번째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어진 미션, 그 일은 뭐냐 하면은 그들 돌아온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그것으로 왕관을 만들라는 거죠. 왕관,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을 누구에게 씌우라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이것이 첫 번째 임무였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임무는 12절인데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면서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크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 지금 막 포로 생활 70년 동안 남의 나라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지금 모였는데, 이 사람들에게 은과 금이 어디서 났을까요? 아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우리식으로 하면 강가에서 청계천 다리 밑에서 그저 빌어먹고 살던 그런 포로 주제에 도대체 은과 금이 어디서 나서 그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게 첫째로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에스라서 1장 7절에 보면 이 포로들이 끌려갔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그런 재물들을 가지고 돌아온 증거가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은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시작한, 페르시아 제국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요. 고레스 왕이 되자마자, 야,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돌아가라,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고 동시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은과 금, 고레스 스가랴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에스라서 1장 7절 11절 말씀 없나요? 제가 설교하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보여주셔야 되는데요. 에스라서 1장 7절부터 11절 말씀이 없어요? 아까는 있었는데 아침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주일마다 이 일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에스라서 1장 7절 11절 말씀 보면은요,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러니까는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내면서 빈손으로 간 게 아니고,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뺏어갔던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은그릇 금그릇을 다 그들의 손에 쥐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서 은과 금을 다 돌려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포로 생활한 세 사람들이 돌아오자마자 요시아의 집에 모인 것은, 이 리더들이 그냥 괜히 목적 없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은과 금을 이제 계수하여, 그릇이 몇 개고 촛대가 몇 개고 금을 달아서 중량은 몇 달란트고 몇 세겔이고 중량을 다 달아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것을 원래는 성전 안에 있는 창고에 보관해야 되겠는데 지금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시로 이 요시아라는 사람의 집에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런데 포로들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집에 가서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달에 그렇게 쭉 외웠던 말씀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우리가 외웠던 암송 구절이요, 학개서 2장 8절 9절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 마음이 뿌듯하네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외워주셔서. 우리가 괜히 외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끝난 후에 공동의회가 있죠.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끝나자마자 계시면은 공동의회를 하는데, 우리 공동의회에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 우리 의회의 중요한 의제가 뭐냐 하면요, 내년도 예산 또 올해 우리가 살림한 결산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자리죠. 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제 내년도 2020년도 우리 교회 예산을 보면은 우리 교회 예산이 막 넉넉하고 풍족한가요? 아니면 좀 모자랄까요? 여러분 생각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교회 예산이 좀 넉넉해서 맘 놓고 쓸 수 있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좀 이렇게 아껴서 막 이렇게 허리를 졸라매고 써야 되는 좀 모자란 예산인가요? 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들이 급한 일이 뭐냐면은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EM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와야 되는데, 그 EM 목사님에게 우리가 이렇게 사례비를 좀 풍족하게 드릴 그런 재정적인 여유가 많이 모자라요.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저와 여러분이 외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주신 게 뭐예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 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거라고. 근데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물자를요, 하나님이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 다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장면을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다 공급하셨나요? 아멘. 아니신가요? 저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정말 우리 가족의 필요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거절하시거나 부족하게 하신 적이 없고, 모든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고 저는 자신 있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를 돌아봐도 그래요,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고 교회에서 헌신했지만은 정말 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공동의회에서 우리의 예산안을 기쁜 마음으로 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범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 2020년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게 은과 금을 공짜로 구해가지고 이제 왕관을 만들었습니다. 면류관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가서 씌우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고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스가랴는 아마 이 장면에 있어서 신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본 그 세 번째 환상을 여러분께 설교했습니다. 2주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이 옆에서 막
여호수아를 이렇게 송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니 어떻게 제사장이 저런 꼴을 해가지고 저런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냐고, 쫓아내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옷을 갈아입히라고, 깨끗한 옷을 좀 입히라고. 제사장이 지금 막 불에 그슬려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금방 막 돌아와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그런 여력도 없이 저렇게 내 앞에 서 있는데 깨끗한 옷을 입히라고. 그때 또 스가랴서 3장 5절에 보면은 그때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늘에서 여호와의 궁정에서 옆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하늘의 궁정에서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봤거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또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 좀 깨끗한 정한 관을 씌우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명하시기를 네가 가서 금으로,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씌우라고. 얼마나 신났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스가랴의 입장이었다면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내가 하늘에서 본 그 환상이 그대로 그냥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자기가 목도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계시와 환상이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보여주신 그 일에 내가 주인공으로 정말 그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스가랴 선지자의 입장이었다면은 좀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왕관을 만들었는데 왕관을 왜 제사장의 머리에 갖다 씌우죠?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는 일입니다. 왕관은 누가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관은 왕이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이 쓰는 관은 사실은 왕관이 아닙니다. 면류관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금과 은으로 된 그런 관을 쓰도록 되어 있지 않고, 율법에 보면은 제사장은 세마포로 만든, 헝겊으로 만든 세마포로 만든 정결한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복식이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 여호수아에게 금과 은으로 만든 관을 씌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왕이 있었다면, 그 시대에 왕이 있었다면 굉장히 싫어할 일이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나한테 왕관 안 씌우고 왜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워? 저거 나한테 무슨 반심을 품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왕을 씌우는 그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1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나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자,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이 특별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어떤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가랴와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하나님은 그 특별한 일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했느냐? 보라, 마치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이 왕관을 씌우는 그 행동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그 일이 지금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있는데,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왜 싹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2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싹, 돌, 눈 기억나시나요? 이 싹이라는 말은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특별한 언어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윗의 뿌리에서 이 새싹이 나서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싹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새로 났다는 뜻입니다. 새로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난 새로 난 싹인데 이전에 있는 가지와는 뭔가 다른 새로운 일을 행하는 그런 싹이 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하겠는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가랴 시대에 여호와의 건축, 여호와의 성전,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요, 그 성전을 건축하던 사람들의 지도자는 바로 스룹바벨과 다윗의 후손이죠, 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두 증인이 이 두 번째 제2성전의 건축을 맡아서 지금 한참 건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굳이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 중요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보라, 싹이 날 것이다. 그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우리 13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여러분, 다스리는 일은 왕의 직책입니다. 그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와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싹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이 영광도 얻고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데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어서 이 둘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가만히 보면 이 싹이라는 사람, 이 오는 이 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왕관을 쓴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을 같이 가지고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싹이라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이다.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싹이 누구십니까? 이 싹이 누구세요? 메시아,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결국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8가지 모든 환상을 결국 요약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스가랴서의 그 예언인데요, 이 왕관을 쓴 제사장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며 동시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참 하늘의 성전을 건축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지금까지 2번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건축한 그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얘기하고, 또 스룹바벨 그 왕이 이제 포로에서 끌려 돌아온 다음에 건축한 그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싹이 건축할 이 제3의 성전, 그 성전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오실 메시아께서 건축하시는 그 성전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교회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이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참 성전, 참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참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세워가시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이것도 암송 구절인데요, 외우신 분 있으신가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스룹바벨이, 여호수아가 지금 세우고 있는 그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된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참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 싹이라는 그런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 같은 제사장이 오는 그 모습을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려 주일날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로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하나님이 지금 스룹바벨하고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 너희들은 오실 분에 대한 예표야, 사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또 제사장, 왕, 세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앞으로 내가 보낼 그 싹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야. 그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존재하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증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우리 다섯 번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제 장차 하나님의 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세울 그 하나님 나라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가시는 이 위대한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우리는 그럼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귀한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혹시 많이 듣던 말씀이니까 아시는 분은 같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말씀 계속 보여주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Royal Priest. 너희가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구원받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왕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들은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 신약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바로 그 제사장의 권한과 완권을 맡기시면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사장권과 왕권을 우리 교회에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제사장들과 과거의 왕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인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오셨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모든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고 증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요,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장식을 했습니다. 장식이 있는 이게 전나무인가요? 장식이 있는 전나무가 더 아름다워요? 장식이 없는 전나무가 더 아름다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게 더 아름다워요? 장식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장식이 있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장식이 없는 그 소나무의 아름다움, 원래 전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아름다움, 그것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도 없고 흉내내줄 수도 없는 아름다움. 그러시죠,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이 피조물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예배 시작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그 동해 바다에 놀러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맨날 방학만 되면은 설악산 한 번 넘고 그다음에 동해 바다 가서 풍덩하는 게 제 일상이었는데요. 청년 때요. 근데 그 바닷가 깊은 속에 물질을 해서 좀 들어가서 눈을 뜨고 보면은요, 바닷물 속에서 눈을 뜨고 보면은 참 그 무시무시해요. 그 멀리 바닷물이 맑아서 좀 이렇게 멀리 보이거든요. 동해 바다는 참 이렇게 공포감이 있어요. 아, 무섭다.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 바닷물 깊은 곳에.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눈을 뜨면서 기억이 났어요. 얼핏. 무섭지만, 한편으로는 무섭지만, 와, 이 위대한 이 바다를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그의 기이한 빛에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밥 먹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정말 아름답다, 저 모습이구나, 저것이 바로 제사장이며 왕이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라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예언으로, 그런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가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드림으로 영원한 죄사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토록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제사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위대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과 이 예수님의 왕의 되심이 풍성하게 선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려요. 여러분, 우리 예배 모습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갖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죄와 어두움 속에 우리가 갇혀 사는 종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너희들이 이제 왕 노릇하라고, 이긴 자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덕, 그 그리스도의 덕을 선포하고 그것을 선전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태까지 살던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의 삶으로 좋은 방향으로 자꾸 변해져가는 그런 삶을 우리 삶에 성취하는 것이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여주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하는 교회, 뭐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든지 하늘에 있는 교회든지 정말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큰 소리로 찬양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부끄러운 목소리로 찬양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부흥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찬송 어떻게 할까요? 큰 소리로 하겠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불길 같은 주성령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성도들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길 같은 주성령 간구하는 주
됐습니다. 여기 부흥한 사람 딱 한 사람 있네요. 부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부흥한 교회 성도가 딱 한 사람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제일 뒤에 앉았네요. 죄송합니다. 제일 뒤에 앉으셨어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앉을 것 같아요? 뒤에 앉을 것 같아요? 앞에 앉겠죠? 앞에 앉겠죠? 근데 우리 교회 부흥하는 성도는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환하겠죠? 네, 보세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서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했어요. 빛 가운데.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예요. 왜 얼굴에 근심이 있고 어둠이 있습니까?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변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고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세요. 왕이 되세요.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욕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취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오실 그 메시아를 환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